지난 시간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왕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세상적 방식의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고, 이제 좀 끝이 보이고 이제 인기도 얻었고 부와 명예도 얻었고, 또 예수님의 정도의 파워와 그런 미라클 메이커적인 능력들을 보면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충분히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죽으러 간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귀신 꾸짖을 때 예수님이 쓰던 단어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그런 왕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 내가 걸치고 있는 목숨줄, 나의 정체성, 나를 만들어내는 그 무엇을 얻어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나의 명분, 나의 평판, 나의 성공, 나의 지위, 세상이 말하는 물질, 이게 없으면 우린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살면서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그 목숨, 그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 둘 때는 영원하지 못한 그 가치로 내가 늘 흔들리고 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게 너를 진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다. 너를 이미 사랑해서 내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두면,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면 세상 뭐 없어도, 세상에서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 자랑 영광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넉넉히 사랑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넉넉히 자유하고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물론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떡을 채우기도 하셨지만 주님의 최종 목적은 이 땅의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일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지만 관심이지만 그게 최종 핵심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 구원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열어두셔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도록 열어두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참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8장에서부터는 제가 얘기했어요.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미라클 메이커로 텐션이 막 올라가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잠잠하게 그분의 일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 십자가 지러 가는 왕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야. 여기를 통과해야 돼. 세상에 목숨 걸었던 것들을 너희 자아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나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렴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8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님이 잠잠히 묵묵히 주님의 목적을 향해 죽으러 가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그 길의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에 내 삶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나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걸로 충분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주는 인생,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8장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묵묵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안에 목숨 거는 세상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매일같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6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 3명, 특별한 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따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특별하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맨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는가? 여러분, 근데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특별한 거예요. 사랑은 차별적인 거예요.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사역을, 그분의 일을 보이지 않으셨고요, 12제자에게만 특별하게 보이시는 일이 있었고, 특별히 더 특별한 일에 있어서는 이 3명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결정에 왜 다른 사람은 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그 특별한 수혜자가 내가 되도록 사모할 때 주님은 12에서 3명 뽑아다가 사모하는 사람들 있고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쟤는 뺐지, 왜 얘만 특별하지,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게 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해서 보여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되셨어요. 변형돼서 참 신비로운 체험이죠. 수많은 사람이 이걸 예수님을 향해서 변화산의 기적, 변화산, 변화하셨다고 해서 변화된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변화산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찾아봐도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성경 본문을 봐도 변화산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어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시려고 일부러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곳이 어딘가 연구를 하는 게 그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산맥으로 이어지는 가장 높은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을 이야기한다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타보르 산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높으냐면 그곳은 그 더운 고대 근동 지방의 날씨 속에서도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서 낙차가 크게 흐르는 강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역으로 흘러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강인 요단강을 이루어내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중심이 되어지는 산이 바로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지내다 그 산맥을 따라 따로 기도하시려고 높은 산 헐몬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높은 산, 그곳에서 변모되어진 천상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낙차, 그 떨어지는 것, 그 하늘 보좌와 그 권세의 영광들을 내려놓고 오시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가셔서 난 사실 이런 존재야, 이러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천상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신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복음은 그곳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누구셨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의 낙차를 알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의 사랑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높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 제자들을 향해서 천상을 경험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처럼 광채를 입으셨어요. 3절 보면요,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보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이어졌더라. 당시에 옥시크린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이런 건 막 회사 얘기 막 하고. 표백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요한낙스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변모되어져서 그 옷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빨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희게 변해 있다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이었었겠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같이. 그것이 바로 천상에 가진 권자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좌우편에는 누가 나타나냐면요. 그 천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절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기도 중에 예수님이 변형됩니다.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그 무엇으로도 빨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하얗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약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받은 권위 있는 대표자, 말씀을 받은 사람.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 능력의 종, 말씀과 능력의 두 기둥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과 능력, 말씀과 성령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예수님께 인도했고 엘리야는 사실 말라기설, 구약의 마지막 성서에 보면 다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 등장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이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 엘리야가 마치 나타난 것처럼 이 환상 속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라기서를 보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인자가 고난받는 이사야에 기록된 그 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보면 그들 안에 있는 이게 늘 하던 얘기들이 그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게 궁금해서 또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도 안 왔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 안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리고 그 후에 인자가 고난받는 종으로 온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잘 들으신 분이 있다면 엘리야가 누군지 맞추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누군지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엘리야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누구였어요? 네, 우리 큰형님 선물 감사합니다. 형님이 맞춰주셔서. 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선물 안 주겠습니다. 다 아셨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설교 마가복음 시리즈 3편을 꼭 재방송하시길 바랍니다.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랑 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그 모양이. 약대 털옷을 입고 털이 많고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는 모습이 똑같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이 바로 엘리야가 했었던 일과 일맥상통하며 예수님은 다시 올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 13절.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기 원하는데 12, 13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임의로 대했죠. 세례 요한 쟁반에 달아서 목 베어져서 너무나도 처참한 죽음을 당했죠. 세례 요한을 다들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죽였던 것이 그들의 과거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후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는 종으로 왔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 오늘은 마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함축적으로 딱 한 구절 나와요.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 참 재미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는 것을, 참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천상의 대화 속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달려 죽으러 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한 진정한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대화 속에서 선언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천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적 존재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를 죽으러 가는 그의 말이 진리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준다는 신적 권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할 것은, 이제 말씀 다 이건 정보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천상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천상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그 신비함 속에, 무섭고도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 속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까 내려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 짓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도취돼서, 그 천국의 영광에 도취돼서 거기에 머무르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반응 이후에 갑자기 환상 속에서 찬물을 끼얹듯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현실 상황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천상의 놀라운 황홀한 그 영광스러운 광채와 그 모습 속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예수님과 자기들만 보이는 일로 결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변화산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복음이 오늘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머물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처럼 예수님도 생각했다면 이 좋은 하나님 나라 그 권세, 그 영광,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 속에서 함께 교제하며 완전한 그 사랑을 안에서 거하셨던 그 천상의 모습,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영광을 포기할 만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게 예수님께는 더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이곳이 좋사오니, 그 영광스러움,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곳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너무나도 황홀했던 그 장소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천국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 우리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천국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보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은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사귀시려고 사람을 만드셨고, 관계를 부수고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관계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그 길을 열어두시고 그것으로 하늘 영광을 포기할 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배제한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나의 화려한 집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사실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진짜 천국은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가길 원한다면 그곳은 아마 지옥일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이 뭡니까? 마치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것을 보상심리처럼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것들을 얻지 못했는데 천국엔 다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진짜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에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지겨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 여러분 아시죠? 누가 쓴 건지 생각이 안 나는데 5가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의 언어 중에 함께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스킨십, 터치, 그 다음에 인정하는 말, 선물, 또 하나가 뭡니까? 봉사.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하심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고 늘 칭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 목적과 부합하게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깊이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깊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베드로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안 해요. 예수님 가신 곳이 천국이니까 저도 그 길 갈래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갈망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행복한 사나이래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실 때 주님은 행복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제대로 본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행복했다. 그럼 우리 안에 있어서 진짜 천국은 다른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목숨 걸던 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천국은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곳, 그분의 사랑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천국인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는 것, 주님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거기에 목숨 걸고, 또는 이거 없으면 저 세상 가면 그런 천국이 되겠지라는 잘못된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이미지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깊이와 이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 천국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경험하여서 진짜 천국,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했던 찬양 더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나는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적인 것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는가, 사실 우리 영혼의 갈망 아닙니까? 제가 이 찬양을 새롭게 이제 알게 되고 너무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이거 이어폰 끼고 성령 충만하게 막 술술 설교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족 예배 드리자고 막 이러면서 기타를 꺼내서 은혜스럽게 칠라 그러는데 사랑이가 와서 막
정신없이 치고 뺏고 막 그래서 기타 없이 무음으로 막 하다가 오래된 키보드 꺼내가지고 그걸로 또 치는데 또 사랑이 올랐다고 이러는데도 저희 와이프랑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 만족, 세상 목숨 걸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사는데 저희 사모님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시켰더니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있었잖아요. 우리 그 사랑으로 충분할 때 있었잖아요. 거기가 천국인데 다른 것 없으니까 지옥처럼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변화산, 주님 없는 변화산의 영광보다 주님 계신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곳이 좋사오니 그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만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 하늘 영광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저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다른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아멘. 내 속에 내 영의 갈망입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망 되시고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 안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여전히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만족, 세상이 이야기하는 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둘 때면 늘 권태와 허무와 실패와 불만족을 경험할 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갈망, 내성의 갈망은 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귀는 것,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적인 거 다 없어도 실패해도 다 망해도 예수님 한 분만 보이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이 세상의 평판 속에서 아버지 두려워서, 아버지 걱정이 돼서, 아버지 나를 놓지 못하고 비진리 안에 세상적인 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질없는 것들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변화산의 위엄, 변화산의 영광, 천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걸 갈망합니다. 주의 영광이면 충분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으로, 아버지 매 예배 때마다 주님으로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드려서 세상 보고 드리는 건 아니고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여서 주님 얼굴 보므로 우리 만족되어지고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함께하심이 고난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끝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 계신 곳 나도 가며 주님과의 통행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만이 나의 만족되시길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줄 믿사오니 구원받아 주의 영광을 갈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알아가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와서도 세상 복 달라고 엎드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복 달라고, 그거 있어야 내가 산다고. 근데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 복을 갈망하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당신 그 얼굴 그 자체를 갈망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위해서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 강남 기쁨에게 예배 때마다 기름 부으사 주님의 얼굴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그 영광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취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 그곳에 계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변화선의 영광 다 버리고 예수님 가신 것처럼 주님만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와 함께 자기들 뿐이었더라. 주님과 어떤 길이든지 동행하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 길의 힘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갈망하려고, 세상의 것 얻으려고 분초를 다투면서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을 갈망하기에, 주님을 만나기에 애쓸 수 있는 말씀과 기도, 큐티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과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